제가 이 곡을 합창으로 처음 들은 때가 어린이 선명이 합창단 노래로 들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좀 가냘픈 느낌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웅장한 찬양으로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찬양단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살아가게 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또 아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 인생과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 선호위에서 동문들의 추대로 제가 이제 분호의장 이제 이렇게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단독 후보로 되어 있지만 저의 이력, 경력, 또 앞으로 노율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정견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그 모든 서류를 어제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 또 이렇게 후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독 후보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과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되고 국가 사회 모두에게 이렇게 멋진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명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바보는 지능이 좀 낮은 것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초콜릿 상자 같다. 그 속에서 어떤 종류의 초콜릿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초콜릿이 다양한 모양으로 또 다양한 맛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뜯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초콜릿 상자와 같다.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수준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로 출연한 사람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분이 되었는데, 정말 그 내용이 이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육체에 장애가 있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그 퀘션 마크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형물을 다리에 차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괴물 같다고 이렇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불편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는 강인했고 또 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게 되었는데, 정말 대학교도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지능이지만 이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달리는 것이 재미있고 또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어릴 때는 자전거 타고 자기를 쫓아오면서 괴롭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차를 타고 막 쫓아오면서 포레스트 검프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막 달리는데 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달리면서 이렇게 미국 그 풋볼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게 돼요. 근데 마침 풋볼 경기 중에 지금 이렇게 막 빨리 달려가지고 그 볼대를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막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수들보다도 막 더 막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본 그 감독이 야 대단한 주력이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달리는 것이 취미라고 하니까 너 우리 풋볼팀으로 와라. 그래서 졸지에 그 대학에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대학을 마치고 나라의 부름받고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군대 가는 그 포레스트 검프에게 그 제니라는 친구가 그런 부탁을 해요. 야 군대에서 위험한 상이 되면은 하여튼 무조건 너는 발이 빠르니까 빨리 저렇게 도망을 가라. 아니라 다를까 자기를 이끄는 그 이렇게 소대가 포위당해 가지고 다 전멸할 위기 있는데 소대장이 빨리 후퇴해라 했을 때 제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도망와서 살았지만은 생각하니까 자기 부대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총 맞아서 막 신음하고 막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조해 가지고 나중에 중대장도 다리가 잘렸지만은 이게 살려내는 그런 공을 세우게 돼 가지고 국가로부터 이렇게 최고 그런 훈장도 명예 훈장도 받게 됩니다. 제대에서 같이 전사한 그 친구가 자기처럼 이렇게 IQ도 적고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제대하면은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새우를 잡으면 자기 고향에 새우가 많이 나오는데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군대 있는 동안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새우 잡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새우가 잡히겠습니까? IQ도 모자라고 그런데 근데 마침 어느 날 막 오늘 같은 이런 태풍이 몰려오면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다른 배는 다 해안가에 정박됐는데 이게 다 뒤집어지고 배가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태풍 속에서 새우 잡다가 이 배가 멀쩡하게 되니까 나중에 단독으로 새우를 잡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새우 회사를 건설해 가지고 12배를 움직이는 새우 회사 사장이 됐는데 그 많은 돈을 나중에 그 다리 잘린 중대장이 와서 관리해 가지고 애플사에 투자를 해가 됐는데 졸지에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하게 준 그 친구 어머니 그 가족들을 돌보는 데도 주고 교회당도 새로 세우는데 헌금하고 또 이렇게 병원도 세워서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재활되도록 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어릴 때 사랑했던 그 친구가 타락된 길로 갔는데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고 하지만은 그 친구는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떠나가는데 하룻밤 같이 지낸 것이 아기가 생겼는데 나중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프리스토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지능이 약하니까 빨리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왜 내 이름으로 줬냐고 하니까 네 아들이니까 네 이름으로 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바보 아니냐? 나를 닮았으면 걔도 지능이 낮은 바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다.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나지만 마지막 장면이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 자기가 참 몇십 년 전에 그 차를 탔던 차에 태워보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 얘기도 같기도 하고 정말 어머니의 사랑 속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으니까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이 선 인도해 줬구나.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죽어가는 어머니가 사람마다 다 운명이 있는데 누구나 다 적는 것이다. 죽음도 삶의 일부인데 그랬더니 운명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포레스트 검프 어머니한테 그렇습니다. 내 운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어머니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그런 그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핸들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니까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절망으로 가지 않고 희망과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받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내 얘기이기도 하구나. 내가 정말 어린 시절 앞날이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어서 스스로 죽으려고도 했었는데 그 초콜릿 상자 안에 있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 속에 살았더니 이게 열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낳은 어부가 되라고 하는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목사 되어서 이렇게 40년 가까운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 포레스트 검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애태우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 좀 용기를 내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지능이 낮다고 사람들이 막 왕따시키고 괴롭힌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아쉬울 것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또 이렇게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전우자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엄청난 귀하고 축복된 것이거든요. 오늘의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님의 종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이 바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내려본다면 오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2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재물에다가 어떤 그 포도주나 어떤 그 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의 피로 값주가 사신 받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 피를 뿌려서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뭐 사도만이겠습니까? 목자도 되고 성도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다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면 그 사람이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만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만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생명을 나는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 주님의 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종의 종은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종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라 디도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또 세례받고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따르면서 배우고 또 복음 전도하는 사명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비를 거두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자 했을 때 누가 갈 거냐, 그 멀리까지. 그랬을 때 에바브라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전하고,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다가 막 병이 나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주님의 종의 종이 바로 디모데와 이렇게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연단받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디도에 대한 이야기도 30절에 나오는데, 27절에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고, 30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가 죽을 형편인데도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겼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종로로 또 어려운데 종의 종로수를 한단 말입니까? 이전에 어떤 교회에 그 두 분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제일로 먼저 오시고 또 교회가 신임하는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50대예요. 기자 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 그런 재능이 많기 때문에 수석 부목사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그분을 신임하고 교회를 맡기는 거죠. 해외 갈 때는 전권을 맡겨서 교회를 다 마음대로 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40대 목사님인데 나이는 한 10년 어린데 이분이 신학교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수석 부목사님보다도 3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한 지도 더 오래됐고, 또 다양한 목회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참 화평하면 좋은데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니까 본인들도 힘들고 또 교회도 힘들어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화평하며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주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 되고, 그래야 인생도 성공되고 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했고, 디모데와 디도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잘 도와주니까 교회가 잘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 똑똑하고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또 종로로 대주는 이 디모데와 이렇게 또 이렇게 디도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단과 수고, 죽을 병이 걸려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잘 된다면 빌립보 교회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게 될 텐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주님의 종의 종된 마음을 갖고 저들이 협력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세계를 선교하여서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교회 두 분 목사님은 결국 두 분 다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신 그 목사님은 결국은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사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 앞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 몇 번은 권면했습니다. 아니 자기 집 앞에 놔야지 왜 교회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놓습니까? 근데 또 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다렸어요. 누가 넣나 했더니 이웃집에 있는 그 남자분이 갖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더니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같이 싸움 붙었는데 말만 싸움 붙은 게 아니라 막 멱살 잡고 그냥 흔드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판정을 내렸는데 아무리 우리 동네 사람이 나쁘겠으니 교회하는 목사님이 같이 서로 멱살 잡고 같이 맞짱 뜰 수 있냐? 목사님 잘못이 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문이 맺혀져가지고 결국 교회인에 아무도 전도가 안 되고 오지 않게 되니까 1년 만에 교회를 문 닫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잘나도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겸손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 큰 교회 부목사 했을 때도 그러더니 단독 목회하면서도 그런 자기의 어떤 성품, 근성을 보지 못해가지고 목회가 중단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석 부목사님 어떻게 됐나? 좀 이렇게 품고 가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데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자가 되었고 또 자기는 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본인은 그 담임 목사의 후임자가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그 담임 목사님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목회를 이제 중단하면서 그 목사님도 결국 그 교회 더 있지 못하고 후임자도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기대가 컸는데 자기는 충성을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상생하는 것을 원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위치가 이렇고 내가 책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 삼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의 종의 종로로 타는 것은 힘들어요. 주님의 종의 종로로 타는 것이 힘들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교회 세 번째 부목사님 왔는데 그분을 수시로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정말 많이 갈등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고 디모데와 디도가 주님의 종의 종인데 너는 제일 나중에 왔으니까 주님의 종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충성하지만 수석 부목사님 또 바로 앞에 있는 부목사님께 항상 순종하고 협력하고 항상 이렇게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지금 바로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예요, 그게. 제 얘기인데 이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막 이게 뿔따구가 나잖아요. 막 지나치게 막 저를 부려먹고 힘들게 하면 피골이 지금 상접한데 교회에서 12가지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막 이렇게 집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이놈아 너는 담임 목사 주님의 종에 그 종의 종에 너는 종이야. 아니 종이 무슨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잘난 차는 게 어딨냐. 그냥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순종해라. 그런 마음이 마음에 두면은 힘들고 짜증나다가도 그 상황이 다시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분부는 주님의 종의 종이지. 웃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5년간을 부목사 생활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후원과 또 격려, 또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전민제일교회가 개척되었고, 27년을 하루같이 계속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디모데와 디도는 주님의 종의 종인데 저는 주님의 종의 종이다. 이런 어떤 그 목회관을 가지고 지난 27년을 묵혀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왜 27년 목회하면서 저도 화도 안 나고 속상하고 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합의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 속에 세계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면 어떠느냐.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력서 쓰면서 보니까 오늘도 장로님들이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학사가 3개나 됩니까? 대전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원, 또 모건대학교에서 학사를 3번이나 했어요. 제가 대전신학교에 소명받고 왔는데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정부에 등록을 해서 어떤 각종 학교나 학력인증 학교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님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님이 좀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국가 정부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순수하게 하나님 종만 길러내자. 그렇게 해서 학사학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대학원이나 또 일반 대학원에 갈 길이 없으니까 다시 95년도에 이렇게 모건대학교에서 공부해서 또 학사를 받았어요. 저는 학사가 크게 보면 2개나 됩니다. 석사가 또 장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했는데 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냥 신학교 학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오해받고 가짜가 돼요. 옛날 뭐 사이비 무슨 박사 이런 얘기가 많이 들 때 잘못하면 저는 사이비 학사, 사이비 석사, 사이비 목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정당하지만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40에 모건대학교를 두드려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남대학교 학제대학원에 가서 정식 또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박사는 없어요.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를 하고 또 교육부가 인정하는 무슨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목회학 박사만 되라. 이렇게도 했지만 그것이 잘못 또 오해가 되고 교회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과정을 다시 밟았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학위가 2개요, 석사학위가 2개 됐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조홍조 목사 박사는 되지 말아라. 전민질교는 연구단지에 있어서 박사님이 많은데 너가 이제 무슨 신학 박사다 목회학 박사 되면 그 박사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하고 맞먹으려고 할 텐데 네가 주님의 종의 종로로 달라면 좀 모자란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좀 하라고 해요.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잘했죠? 저도 박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돼요. 우리 박사님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간증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를 섬겨서 내가 오늘 있다면 나는 그냥 박사 아닌 그냥 목사로서 주의 종의 종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박사학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종의 종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의 종의 종이 되는 것은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복되고 형통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목기를 해오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은 마치 행복과 형통의 마중물이 되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절 뒷마당 수동 펌프 우물이 생겨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집안에서의 미션이 이 부엌 정지 속에 크게 항아리가 있어요. 그 땅속에 묻어놨는데 거기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지게지고 마을에 공동우물 가가지고 두리박으로 막 길러요. 뭐 이만큼 물이 퍼지면 담고 한 10번 하면 이 동이가 다 차는데 이거를 메고 와서 물을 담고 이렇게 한 5번, 6번을 해야 그 부엌에 있는 큰 항아리가 채워지게 돼요. 그게 제 임무였어요. 근데 그것을 쭉 해왔는데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해가지고 어느 날 뒷마당에 무슨 공사가 벌어지더니 그 펌프 물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다가 그걸 갖다가 탁 넣고 마중물을 부어놓고 막 하면은 압축이 생기면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물 맛이 좋고 시원한지. 여름철에는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끓이면 그 호스를 따라서 물이 나가니까 하면 그냥 자동 샤워가 싹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중물로 말미암아 펌프 물이 나오게 될 때 그런 행복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또 직장과 가정 속에서 나는 주님의 종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하고 또 도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저희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요즘 새벽기도 묵상에서 기생 나합과 기브온 백성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 종을 돕는 사람들이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이거든요. 주의 종에 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온 게 나합이고 기브온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나합은 예수님의 족배 오르는 조상이 되었고요. 기브온 백성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때 기브온 백성은 살아남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마침내 인류 구원에 예수님의 이렇게 그런 혈통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다윗이 주의 종이었다면 그 종의 종노릇 한 사람이 또 요나단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왕이 돼야 돼. 아버지는 나보고 참 왕이 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인정 못한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종노릇 하다가 마침내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을 왕이 되게 하고 자기는 죽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주님의 종의 종인 요나단의 모습을 봐요. 그 사울이 범죄함으로 온 집안이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 혈육이 남는데 그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비록 도망치다가 어릴 때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은 살아남아서 그 사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이 이 다윗 그것을 도왔던 요나단의 후손에서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주님의 종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겸손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빛낸 김제 금산교회 얘기를 보면 이자익 조덕삼 장로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분의 마부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에 전도받고 그 선교사님이 주님의 종인데 그 금산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이 이자익 조덕삼 이 마부와 주인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이 마부가 장로가 됐어요.
이 조득삼 집사는 떨어지고 그랬을 때 선교사님도 그 이자익 이제 그 장로도 교인들도 찬물을 맞은 것처럼 그냥 금방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조덕삼 집사님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적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우리가 투표내에서도 하나님이 한 거니까 나는 여기 승복합니다. 이자익이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부니까 나를 섬기지만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으니까 내가 집사로서 이자익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구절을 보세요. 그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 주님의 종이 많은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를 뽑았는데 이게 주님의 종이 이자익이에요. 근데 조득삼 집사님은 자기가 또 그 이자익 자기 마부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년 있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도 이제 장로가 되도록 해주셨고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자익 장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당신은 이제부터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라. 내가 뒷바라지겠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뒷바라지에서 평양신학을 시키고 목사 되니까 다시 교회 와서 목회를 하게 하고 노회장이 되고 초회장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뒷바라지 하면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그런 총회장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게 하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잘나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조세영 장로가 또 장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일본 대사가 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포레스트 검프가 보니까 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그저 나보다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 대전서 이제 분호의장 또 1년 후에는 노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정견서 이렇게 A4용지 한 장을 썼는데 그 첫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의 종이 되셔서 한국교회를 섬긴 선배들의 영성과 지도력을 본받아서 지교회와 시찰의 노임원과 부서 위원님뿐 아니라 산하기관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해서 노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대전선의 300개 교회로 확장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정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다 같이 부족한 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할 뿐인데 이렇게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들어쓰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 노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제물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이제 피택자들 훈련이 끝나게 돼요. 노예가 정한 한 이렇게 4개월 12주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오후로 이제 교육이 마쳐지겠습니다. 오늘 모든 피택자 되신 분이나 또 이미 중지자가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종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처럼 나는 주님의 종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회 또 직장과 민족을 섬겨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